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명의 멋진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독려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한 것이 있었으면 다시 그것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또 한쪽에서 또 다른 존재가 일하려고 준비해요. 그 사단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부딪혀 가면서 진행돼요. 그냥 쭉 되는 법이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하나씩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사단의 일도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사단도 크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푹 주저앉아 버리죠. 에이 하면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사단의 일도 시작되기 때문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겨우 꺼져버린 불꽃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불을 댕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다 타오르기 시작해요.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하려고 영차 막 애를 쓰는데 또 안쪽에서는 또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의 명단이 나왔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다뜨네는 총독이고 스달보스네는 아마 부관인 것 같아요. 부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9절 보면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 이 건축의 시행자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건축을 해? 이 얘기입니다. 방해꾼들은 성전 건축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낸 후 그 성전 건축의 주동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10절 보세요.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한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의 이름, 성전 재건 사업에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알려달라는 거죠. 이름 알려주면 왕에게 고발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이스라엘 리더들,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왜 성전 건축해? 누구 마음대로 건축해? 라고 하는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대답해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야, 기가 막힌 대답이죠. 누가 이거 건축하게 했냐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들어있죠, 거기에. 왜 건축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누가 건축하라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야, 기가 막힌 대답이죠.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건축을 하고 있지만 건축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너의 주인은 누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 건축의 시행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죠? 이름 대봐. 이름 왕에게 고발할 테니까. 누가 하는 거야 지금? 누가 리더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린 종일 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는 인생의 각각의 방면에서, 다양한 방면에 성공하려고 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학계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는 일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담대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갈 수 있어요.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닌가 배 하고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만두는 건 쉬워요.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버티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훨씬 어렵죠. 그런데 그런 자신감은 내가 하는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또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이거 왜 먹는데요? 이거 먹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시키신 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잠을 자야 하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조사 나온 총독 아테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들의 그 조사 앞에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건축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천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거죠. 하고 이 일의 시작과 성전 건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명자는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그랬어? 성전의 건축자가, 시행자가 누구야? 하나님인 것을 말했죠. 그랬죠. 또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 그들의 질문에 요지는 그거였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속에는 왜 건축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건축하는 거야? 왜 건축해? 성전 왜 건축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대답하기를, 성전이요?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건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원래부터.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왜 성전 건축하냐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지금 새롭게 건축하는 거 아니고, 재건축하는 거라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예전에 이미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 이미 지어졌던 완공되었던 성전이라고. 그래, 다시 우리는 그냥 짓는 거라고, 새롭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었던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헐어버렸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통해 성전을 헐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짓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이 뭐냐? 건축의 목적이 뭐야? 새 건축 아니라니까요. 재건축이에요. 원래 있던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직접 헐어버리셨을까? 이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즘도 일부 교단에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막 써서 무슨 성전이라는데 틀린 겁니다. 성전은 그게 아니고 이건 예배당일 뿐이에요. 건물이에요. 성전은 신약에 와서 성전은 우리 몸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인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헐으실 때도 있으세요. 교회 막 헐어버리십니다. 교회 다 그냥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아주 무섭죠.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계절이 바뀌는데 벽장에 옷을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가을 옷을. 벽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거라. 그쵸?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작아서 안 입고, 커서 안 입고, 유행이 떨어져서 안 입고, 보기 싫어서 안 입고, 그냥 입고 갔더니 남도 입고 와서 싫고, 막 그래서 입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쵸? 벽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다닐 교회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닐 교회가 없다.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고 가고 싶은 교회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크기예요, 분명히. 교회의 크기를 현대인들은 예배당의 사이즈로 생각해요. 교회의 크기를 건물의 크기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죠. 교회 크기는 뭐예요? 성도들의 숫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성도들의 숫자가 교회 크기가 아니에요. 진짜 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룩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이 유지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큰 교회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큰 교회 직분자라고 자랑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누구랑 만나면 교회 사이즈를 서로 얘기하고,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가불이 막 결정이 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숫자나
사이즈를 보면서 교회가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아닙니까? 숫자 문제에 우리는 확 빠져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각 성도들의 삶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어쨌든 뭐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기쁘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애초부터 우리 교회 오실 때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자꾸 건강한 작은 교회들을 만드는 그런 일에 제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 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렇게 자꾸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고 분립개척을 해서 좋은 교회들을 지역마다 만드는 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은 교회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작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 성공했다 라는 거는 교회를 성장시켰다라는 것으로 대비가 되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럼 목회가 성공했어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게 뭐라고요? 교인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것으로 안다니까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의 숫자가 증가됐어요. 교인을 증가시킨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예요.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 머릿속에는 교인 수를 증가시킨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목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주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문, 우리 교단 기독신문에 광고가 나오거나, 그럼 교계신문들 광고를 나오면, 뭐 대단한 강사, 대단한 부흥사라, 몇 명에서 몇천 명으로 부흥시킨,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책 소개할 때도. 몇 명에서 몇 명.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단한 목사, 난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거가 돼버렸어요. 반대로. 어떤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가 감소됐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교회 감소가 뭘까? 교인 수가 감소됐으니까. 교인 수가 감소됐어요. 교인 수가 감소된 목사는 교회를 감소시킨 목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목사이고 무능하고 실패한 목사로 낙인시켜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도 목사가 부임해서 교인 수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가라 그래버려요. 나가라 그래요. 막 그냥. 모든 게 다 목사 책임이라고 나가버리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교인 수가 아니라 각 교인의 거룩함의 질적인 문제가 교회 성장의 체크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교회론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저를 통해서 지향해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원하셨던 그 교회.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뭔데요? 그것은 각각의 성도들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숫자를 생각하고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초가 약해지죠. 예전에 제가 후보생 교육 받을 때요, 서양 놈들이랑, 그땐 그랬어요. 노음이라서. 서양 놈들이랑 싸우면 다리를 공격하라고 백병전을 벌이면 말이에요. 다리를 치면은 넘어가 버린대요. 다리가 약하니까. 키는 커도 다리가 약하니까 다리를 막 쳐버리면 넘어간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교회의 크기와 본질의 상관성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교회의 크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신학을 10몇 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교회의 크기, 교회는 건물 사이즈가 아니고 교인의 수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의 수, 교인의 숫자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어느 정도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마다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한계가 교회들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300 혹은 500을 넘어가면 이건 불가능해요. 목회가 제대로 안 돼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요.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시스템으로 돌리거나, 하나는 정말 그 목사님이 수만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할 만큼 대단히 머리가 좋거나, 둘 다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교회는 아주 추해집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하나님을 노엽게 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헐어버리세요. 교회의 본질,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격려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대립을 이루고 또 거기에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 자리다툼이나 교회의 직분이 권력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인간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크기와 본질의 상관성을 잘 기억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담임 목사도 그렇고 교회 리더들도 그렇고 그게 재미난 거예요. 재미나죠. 한국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오카는 목사님이 그의 말년에 엄청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그가 엄청나게 회개하셨습니다. 자꾸 교회는 커져가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교회의 크기, 교인의 숫자, 교회의 재정, 교회 건물의 크기가 사회의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더 만들 수 있을 확률이 많아요. 힘이 있는 중소교회, 한 300명, 많아봤자 500명 미만의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힘있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보기를 기뻐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론이 잘못됐다니까요. 한국 교회론이 대형화를 넘어서 초대형화에 대한 미련을 다 갖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큰 교회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오리에 빠지니까 큰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는 정말 추하죠. 추한 교회를 넘어서 악합니다. 교회가 악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악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셔요. 이거 아무짝도 쓸모없다. 아니면 말짱 교인이 아닌, 진짜 교인이 아닌 그냥 다수의 군중들로 가득 찬 집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은 사라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많은 거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일은 드물 테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 천지의 하나님이 종일 뿐입니다. 왜 건축해?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쓸어버렸던 겁니다.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나 한국 교회나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젊고 또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방향,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꺼내어 두었던 쭉 써있죠. 14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건축해야 되는데요? 제자리에 건축하라. 건축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전은 언제나 제자리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건축 장소는 항상 제자리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예요. 그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딘데요? 제자리가 어디를 말하는 건데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가요. 창세기 22장에 써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얘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잡아라. 번제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2절이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릴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자, 거기. 그리고 또 다윗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너 세 가지 중에서 결정해.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어떤 거 할래?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람 손에 있는 것보다. 재앙을 내리세요. 3일 동안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멈추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소를 지정해줘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그게 어디냐 하면 모리아산에서 지시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 장소예요. 또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내나 계속 그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장소, 그리고 3일 동안 막 재앙이 있었을 때 다윗이 그곳에서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재앙을 탁 막아버렸던, 재앙의 그 숨기운을 탁 막아버렸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 그게 그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라고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다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예배되어졌고 회개가 진행되었던 장소는 바로 거기에요. 이처럼 성전은 제자리에 건축되어야 해요. 자, 성전을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몸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몸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몸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몸이 악을 꾀하는 자리, 술 펌하시는 자리, 음란을 저지르는 자리, 거짓말 치는 자리, 사기치는 자리, 이런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 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배를 갈라 막 각을 떠서 불을 태우려고 하라 했을 때 순종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진노를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자리, 헌신할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예배할 자리가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시편 1편에 악한 사람들, 지나가다 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요. 거기서 서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들과 함께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돼요.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그럼 그거 배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희한한 것만 배우는 교회가 있어요. 좋고 거룩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막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이상한 것들만 배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한 것만 배우는 목사들도 있죠. 뭐 하면 성도들이 모이고 뭐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도 20몇 년째 목회를 해보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목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 그 목사가 있는 곳은 다 부흥이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막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지금도 참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안 쓰시겠어요? 쓰지. 어딜 가든지 쓰죠. 아유,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래. 아유, 희한한 분들 있는 데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그냥 건실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냥 하면 하나님이 알맞게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안정시키시고 다 하시죠. 본인 문제죠. 본인 문제.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요. 제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런 자리죠.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꾸 드나드는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하고 있는지, 제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세요.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허무시는 거죠. 꼭 그것을 신앙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시어머님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는 뭘 말하는 건데요?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고 교회라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잖아요. 역할은 곧 책임을 말해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나의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같으면 나는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고 있는지, 목사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목사답게 돈을 쓰고 있는지, 목사답게 가정을 사랑하는지, 목사답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리죠. 자, 오늘은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건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건축의 목적은 뭔지, 건축지가 맞는지 이 세 가지를 질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답을 하게 하시죠.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건축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건축은 제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우리의 몸의 주재권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쓸려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원래 있던 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부터 시작했던 곳으로 해야 돼요. 그 원래는 어딘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순수했던 때, 주님께 감사해서 눈물만 나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막 어깨 힘주고 목에 막 힘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항상 무릎 꿇었던 그때, 나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추한 성전, 악한 성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성전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죠. 하나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건축, 성전 건축은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대는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을 말해요. 신앙의 순수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마다 세속화가 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목사 책임이 제일 크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목사 만든 성도들 책임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것이 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헐어버리시고 다시 지으라고 하실 때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마치 벼슬이나 한 것처럼 목사는 목사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잊지 말고 늘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